성령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 내년 2023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뽑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총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에 앞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목자 되시는 최재형 목사님을 건강하게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오며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대언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수고한 우리 임원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앞으로의 세상의 일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2023년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출된 임원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짜바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충성된 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어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림과 받음, 헌신과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어찌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앙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또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저희가 오늘 총회가 있는 관계로 다시 이렇게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쁜 한 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민석이가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기도 했지만, 예, 존칭이 나오네요.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드린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어디야, 홍정이 어디 갔지? 같이 아까 누구 같이 왔던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까지 공사를 하고 아마 둘째 주에는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전교 출석줄 첫 번째 줄로 하셨는데 제가 순간 내가 목사에 대해도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지난주 몇 명 할게요? 지난주 제가 가장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왔어요. 29명이 왔거든요. 바베큐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최고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하면서 일도 째고 온 민성이도 있고 이렇게 와준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데 수환이도 여기까지 와주고 정말 오송에서 여기까지 오는 친구들, 또 야간 근무 뛰고 오는 친구들, 또 근무 중에 또 이렇게 또 오는 친구들,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처음에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20명, 29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인원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는 30명 넘게 잡았는데 안 되나 했던 그 제 믿음 없음이 오늘도 경호가 오늘 또 못 오나 해가지고 아침에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의 믿음 없음 여러분이 정말 깨우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총회 때문에 마침 또 호해지 공과도 있지만 총회 지금 앞두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일꾼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굴 세우셨나요?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이 초반에는 겸손했나요? 교만했나요?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잘 나가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지자 이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를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게 두 번의 큰 불순종을 저질렀죠. 제사장 대신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먼저 예배를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결정타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해요. 제사 지내려고 재물 갖고 온 거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임원이 되었을 때 또 누군가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끝난 거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에 지금 경호가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줬는데 2년차 됐을 때 이제 뭔가 내 2년차 되었으니까 이제 뭐 내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해서 경호가 만약에 겸손하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짬밥대로 밀어붙였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을 2년 회장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다면 경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있는 누군가가 세워진다 하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세워졌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말년에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에 이제는 자기 생각에 이게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을 후회한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새의 집엔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8명. 자, 8명의 아들 다 들어오라고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이 가운데 왕을 내가 삼을 것이다고 한 명 한 명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 용모가 빼어난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8명 아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되게 용모가 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구나. 지금 그 말을 마음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배꼽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모로 따진다면 경호는 10년 넘게 해야 돼요. 전 나름 던진 건데 아무도 반응 안 하면 지금 경호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외모로 따진다면 누가 되더라도 이건 1년에서는 안 돼요. 몇 년 이상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짜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외모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교육자를 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안해요.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다음 장 제가 16장과 17장을 읽어보라고 했죠. 17장에 뭔가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뭐죠? 너무나도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6규빗이라면 한 규빗이 이 팔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만약 45cm로 6규빗이 얼마예요? 이 키로 한 사람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10대 꼬마예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랑 그냥 양을 치던 애가 갑자기 지금 2m 70에 가까운 그 거인이랑 싸움을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지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맞아 죽을까 봐. 내가 싸우면 100% 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 왕조차 못 나가고 있었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가겠다고 해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비웃었어요. 형들도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45절에 유명한 말을 남겨요. 우리 17장 4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2m 70의 엄청난 무게와 위용을 자랑하는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 너는 그 무기로 칼과 단창으로 나를 위협하겠지만 나는 뭘 들고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예요. 짱돌 들고 나가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이 이겨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골리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뚜벅뚜벅 다가오는 그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 너희 하찮은 이런 녀석을 나에게 보려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무시했던 그 꼬마이 그 10대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깡따구 가져와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다윗이 뭔가를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10대에 불과한 아무리 연약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목동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면 저 거인 나는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오늘 찬양했어요. 시편 55편을 이 모티브로 한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예요. 여러분 시편 55편 누가 지었게요? 누가 지었게요? 네,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이 150편에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무려 73편이나 돼요. 절반 가까운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런 찬양들을 지었을까요? 이 괴로울 때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편의 주옥 같은 73편이나 되는 그 많은 찬양의 시 대부분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자기 장인이었던 장인어른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자기 사위를 시기해요. 저놈이 지금 내 왕위를 넘본다. 그래서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죠. 여러분 장인어른의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살해의 위협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살해 위협이었어요. 게다가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가 신세가 또 돼요. 여러분 다윗만큼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지었던 시들이 대부분 그 시편 찬송에 나오는 시예요. 왜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갑자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겠다.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사울에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도망다녀야 되고 내가 왜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여러분이라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서 소명 받았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시원에서 4년 살았다고. 정말 한 달 동안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은행까지 그만뒀는데 아무도 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이해 못하고 왜 그만두냐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길 갔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빈털터리 인생이 되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며칠을 계속해서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심정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시들이에요.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괴로울 때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고백해요. 왜? 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건 바로 이런 중심을 보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내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외면치 않을 것이고 나를 반드시 이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거는 다윗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그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요? 겸손했던 자가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도망다니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온다고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 이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왕 죽이고 빨리 다윗왕이여 사울왕 죽이시라고, 이건 찬스라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하들의 그 권면을 뿌리쳐요. 안 죽이고 살려줘요. 일생일대의 어쩌면 왕으로 먼저 더 훨씬 도망자 신세 거기서 끝내고 왕으로 선출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쟁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아무리 옆에서 수근수근거려도 왕이시여, 지금 다윗 왕이여 찬스입니다, 지금 죽이셔야 돼요, 그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뭔가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설계해 나갈 때 내가 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버느냐, 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더 안전한 삶의 성공을 보장받느냐가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 2가지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2가지 중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찬스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를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살인 교사시켜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강간범에다가 살인범이에요. 왕이라는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과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 죄를 책망받았을 때 사울이 했던 짓은 뭐였죠? 변명하고 변명하고 핑계댔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크나큰 죄입니다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누구보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실수할 때 많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내가 원래 내 의도는, 원래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귀한 날이지만 복된 주일이지만 중요한 날이에요. 내년 한 해를 섬길 우리가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여러분 나랑 친하다고 저 사람의 외모가 훈훈해서 그래서 뽑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분명히 기도하고 나오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저 지금 취업도 해야 되고 지금 시험이 지금 앞에 있어요. 임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은 다 부족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계속 그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만 그 독점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 내가 부족한 건 아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누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워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바쁜 거 알아요. 중요한 시기인 거 알아요. 특별히 지금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하루 한 시간이 정말 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 중에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 시기이지만 하나님 누구보다 제 상황을 알고 계시려 믿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걸 핑계 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년 한 해 정말 나에게 가장 바쁘고 힘들고 그냥 너무나도 억울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흑역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바쁜 시기였지만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내가 누렸던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내가 비록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뽑아준 사람이니만큼 여러분이 함께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나아갈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줄 귀한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 청년부의 내 미래를 여러분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지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차주분 안 계시죠? 차주분 있으면 다녀와도 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귀한 일꾼을 뽑는 시간입니다. 내년 한 해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 뽑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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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중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실수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일꾼들을 뽑게 될 터인데 하나님 새로운 임원들이 아버지 자기가 임원들 선출됐다 하여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뽑힌 자에게는 아버지 부담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뽑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는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438 차량은 지금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 주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38 하나님 차량은 지금 언제나 차량을 하나님의 이동해 중심에 주시기 있었던 그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린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릴게요. 예배 시작 시간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지 자매이고요. 성경 봉독은 신지아 자매입니다. 오늘 새 친구 와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실까요? 성대 옆에 분 맞으시죠? 혹시 누구 따라오셨죠? 홍정이 친구? 동생. 이름은 양예찬 형제이고요. 나이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나오서 나오기 부담되면 어디 나올 수 있어요? 네네. 만나서 반갑고요. 다시 다들 박수 한번. 매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년에 선교주 임원들 뽑는 정기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 끝나고 조모임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장님 나오셔서 이제 그 총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